오늘은 우리 이 전체 예배 때마다 제가 뭘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첫째 주 이 전체 예배 때는 인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로 이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쉽지만 깊이가 없지는 않은 저의 설교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를 이제 설명했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목을 붙인다면 지배하며 살 것인가 지배당하며 살 것인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게 아내랑 봤는지 혼자 봤는지 누구랑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노예 매매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1840년대인가 그때에는 이제 노예 자유 지역이 있었는데 자유 지역 그 자유 지역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가 많이 필요한 산업인 목화 산업 그 목화를 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횡행했었던 그런 시대였대요. 근데 이제 북부 지역에서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예술가 성민 형제처럼 성민 형제는 이제 피아노를 치지만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자유인이 있었는데 꼬임에 넘어가서 그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도 변하죠. 플랫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예로 사는 사람이 참 힘들었겠다.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노예제도라는 체제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또 진짜 노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노섭의 대사 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살아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는 survival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생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노섭은 피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도 노예들은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일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자유인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재를 잘라가지고 이제 수송을 하는데 육로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근데 이 노섭은 거기에 있는 그 갈대를 다 제거하고 뗏목을 만들어서 수송한다면 경비가 절약될 것이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 또 자유인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 일 때문에 결국 이 노섭은 더 악독한 그 노예 주인에게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사람을 감독했던 감독관이 있었어요. 그 감독관이 이제 열등감이 많은 친구야. 근데 주인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흑인이 노섭의 말을 더 많이 들으니까 질투해서 사람들 모를 때 막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막 당겨서 막 죽기 직전에 이 착한 주인이 나타나서 살려줘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런 위협들 때문에 결국은 또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노섭이 자유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주인은 착한 편이었거든요. 착한 편이었는데도 이제 자유인인 걸 알면서도 더 악독한 그 노예 주인에게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체제가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자유인인 걸 알아도 이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이 한 사람을 노예로 규정하고 넌 노예라 야 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때 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에요. 나는 끝까지 내 자유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예의 이 순간에도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노석은 결국은 그렇게 자유인이 됩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았고 또 결국은 자유인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이 주변의 인물들이 더 노예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 포워드라는 좋은 노예 주인도 사실은 빚더미와 사회체제라는 그 체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동정심을 가졌고 신앙심도 깊었지만 그 체제를 거스릴 수가 없는 연약한 노예였어요. 체제의 노예였죠. 그리고 또 악독한 이 노예 주인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이 노예 주인은 진짜로 악독해요. 모든 정권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막 목화를 양만큼 못하면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노예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한 여자 노예에 대한 욕정을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또 질투하는 아내는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또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낭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빛나는 인간은 솔로몬 노섭이라는 노예라는 인물입니다. 다른 인간들은 다 찌질해요. 찌질해. 그렇게 찌질하게 오히려 주인이지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창조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를 누가 읽었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졌던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노예들에게. 노예들에게 읽혀졌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창세기는요, 언제 많이 읽혀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성문화됐거든요. 그전에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들이 성문화된 책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신이었습니까? 누가 신의 형상이었습니까? 자주 얘기했죠. 왕들이라고, 왕들. 왕들과 왕족들이 신의 형상이었어요. 그들이 신이었고 그들이 신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집트의 황제나 바벨론의 황제나 노예된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의 형상은 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향해 채찍을 휘둘러대는 세상의 군주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 왕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있잖아요. 이 왕의 형상으로 커다란 조각상을 만들어서 왕들이 지배하는 영토에다가 전부 다 세웠어요. 국경에다가 전부 왕들의 그 형상, 우상을, 조각상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의 얼굴을 따서. 그러면 거기에 살아가는 신민들은 뭘 보고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우상, 그 조각상의 형상, 그걸 보고, 여기는 저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지배하는 땅이구나. 저 사람이 왕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조각상이 누구의 영토인지를 가르쳐 주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온 우주와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온 우주, 그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이 누군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구의 땅이다. 우리를 걸어다니는 왕의 형상인 거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강아지 우리를 보면 이 땅은 저희 인간 하나님의 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불때 동물들만일까요? 서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상은 개나 닭이나 소의 형상이 아니에요. 닮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개나 소나 이런 그런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여러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몰랐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우리 왕이에요. 왕. 나는 왕이다. 자매들 나는 여왕이다. 여러분 왕이에요. 근데 왕같이 안 살죠. 찌질하게 살고 있죠. 지금 여러분 다. 전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의 강조점이 있어요. 왕, 즉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왕, 즉 제사장이다.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한다 되어 있어요. 왕노릇할 것이다가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부름 받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왕같이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부름 받습니까? 너희가 비록 저들이 너희를 채찍질을 하여 너희를 휘두르고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억압하지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왕이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노예 생활로 공공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왕처럼 살아가라. 누구? 아까 말했던 우리 솔로몬 노석처럼 단 한순간도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 솔로몬 노석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노비로 만들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나는 왕이 옳시다.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왕노릇과 왕게임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왕게임은 왕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시키잖아요. 절거시키고 저기 가서 막 사랑한다고 100번 하고 오라 그러고 마늘 일단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또 만세 부르는 사람들 있죠. 닭 한 마리 얻어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왕게임처럼 왕노릇을 생각해요. 왕노릇 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삶을 그 왕노릇 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왕게임과 왕노릇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노릇을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왕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으로 가면 우리가 진짜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어떤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게 될 때는 우리는 왕이 되지만, 하나님 밖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또 영화 얘기 하나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라는 영화 있죠. 노아라는 영화. 뭐 논란이 많았죠. 보지 마라 뭐부터 시작해서 뭐 괜찮다 봐도 괜찮다 이런 논란이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몇 가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제가 거기서 진짜 놀랐던 건 뭐냐, 이 알로프스키라는 감독이 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인간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 정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정말 있잖아요. 대부분 영화를 찍으면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살인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두발 가인이라는 정말 인간 왕이 하나가 나와요. 정말 정말 연기 잘해요. 정말 독특하게 연기 잘하는데, 이 두발 가인이라는 왕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어요.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는. 왜? 힘을 얻기 위해서. 동물들의 힘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동물들이 뜯어서 먹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이 힘을 얻기를, 과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그 속에 노아만, 성경에 따르면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살펴보면 노아 홍수가 나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3번, 4번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반복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반복하느냐 하면, 이미 심판을 결정했어.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했어.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한 번 더 살펴봤는데 또 노아만 의인이구나.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한 번 또 살펴보고 또 막 이야기 진행하시다가 또 한 번 또 살펴보시는 거예요. 또 살펴보는데 노아만 의인이에요. 노아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써먹고 모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발 가인과 같은 삶의 양식,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고 폭력으로 제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원을 독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반복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심판을 주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끝 이러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또 살피시고 또 살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두발 가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힘을 가져야 살 수 있고 또 힘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고, 외롭게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짓는 데 이상 거인들이 도와주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이해했겠습니까? 가족들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시키고, 근데 아버지는 제왕적 권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니까 억지로 뭐 나무 베다가 하고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세상의 급류에 따라 휩쓸려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오로지 홀로였지만 꿋꿋하게 서서 그 급류를 헤쳐가는 그런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은 틀렸다 하라고, 우리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도 너희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라고, 너도 너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라고
너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보고 왕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길입니다.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노아도 달랐고 다윗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루려면 사울을 다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시켰던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은 지배했습니까? 지배당했습니까? 사울은 지배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지배당했습니까? 악령에게 지배당합니다. 악령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악령이 임하면은 그냥 막 이상한 악령이 탁 임하면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쉴 새 없이 또 자기 중심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렇게 자기 의지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또 무엇에 지배당했습니까? 정권욕, 권력욕에 지배당했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딸을 아무 남자에게나 줍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저런들 결혼해. 왜? 너 저런들 결혼하면 내 왕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권력을 위해 희생시킵니다. 내가 우리 현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못합니다. 왜? 저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울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에 지배당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과 그들의 일가족 수백 명을 몰살시키잖아요. 뭐 때문에? 다윗에게 빵 줬다고. 정말 찌질하게 빵 하나 줬어. 그러고 또 따라가면 될 텐데 그냥 빵을 줬다고 해서 그 제사장 가면 수백 명을 몰살시키고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분노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외로웠습니다. 어땠습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딸들이 아버지라고 불렀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아들들, 요나단은 사울을 끝까지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는 결국 지배당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쫓기면서. 이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생존하기 어려운 이 광야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우리는 생존해야만 합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노예 같은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 같은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왕으로 살아갈 것인가?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그 싸움에서 결코 끝까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왕같이 살았습니다. 사울은 질투심에 지배받았지만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사울을 감쌌습니다. 그를 지배한 것은 질투나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투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윗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욕이 사로잡힌 다윗이었다면 그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뒤에서 칼로 찍어 박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비굴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지배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기는 상태에서도 그일라 거민들을 구했습니다. 왜?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지배를 떠났을 때 그는 결국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진정한 왕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아직 선택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만히 우리들의 인생,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결국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마치 우리를 생존시켜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소명을 살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노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욕을 위해서 소명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노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친구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친구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길을 걷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인의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왕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너희의 왕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상처, 시기심, 질투, 권력에 대한 욕망, 정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다는 고백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바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마지못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지목하고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치 노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참여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입니다. 왕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걷는데 저는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것에 눌려서 그 빈곤함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옛 상처,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처에 지배당하는 거죠. 그 상처에 지배당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노예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라 규정하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왕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왕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왕이 존재합니다. 그 왕을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왕을 따라 그 왕과 함께 왕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운명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보시죠. 사울은 결국 그 분노와 열등감과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은 것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왕답게 죽지 못합니다. 왕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조폭두목질이나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는 결코 자신 안에서 끌어오르는 시기심이나 자신 안에서 끌어오르는 두려움이나 또 자신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이러한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세상 속에서 그는 사울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미적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만을 실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